대단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또 양천구에 말라리아도 나타났다 그러고, 그런데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여름을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세신유치원과 또 우리 꿈동산교회가 함께 여름 말씀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교회학교 여름 말씀 축제가 막을 올린 겁니다. 꿈동산 교회는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기는 애들도 있고 서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뭘 배울까 싶죠. 근데 막상 가보면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노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안수기도 하면서 그 기도를 합니다만, 그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모습, 이게 너희들의 평생 동안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꿈동산 교회는 오늘 끝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는 참여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어린이 교회도 있고 청소년 교회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게 잘 돼야 우리 새신교회의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그 은총도 함께 누리시고,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손주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축복도 해주시고 머리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여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이게 결코 작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꼭 한번 들러주시고, 또 이렇게 지나다니는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만나시면 여러분들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요즘은 함부로 앉기는 못하지만 머리에 손꼽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거 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몇 개 있는데, 선교도 그 하나의 일이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양육하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애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관계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말씀 축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졌던 귀한 신앙적인 교훈 하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그러고 증거궤라고 그러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거를 예루살렘 도성,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왕궁이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5장, 6장 이거를 통째로 한번 읽어보시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게 도대체 뭐였나?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제 사람이 매개되어 있고요. 저 길이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길이가 2규빗 반, 한 110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규빗 반 해서 한 70cm 정도 되고, 이 가로에 좁은 것도 한 7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광야 출애굽 생활을 할 때, 행진할 때는 거의 맨 선두에 세우고, 또 어디 가서 유숙하고 캠핑할 때는 12지파 가운데 딱 성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는 걸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내 굶기지 않고 먹이셨던 만나, 저 3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저거를 메고 다니면서 혹은 보관하면서 출애굽 40년,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까지 진입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다시피 그냥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무슨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측면에서 보면 오합지졸들이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데, 싸움할 때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을 가진 민족도 다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굉장히 강대한 민족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훈련받지도 않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군사훈련을 열심히 한 군사 강국인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들이 맨날 메고 다니는 저 법궤의 비결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 법궤를 탈취해 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만 탈취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고 그냥 괴멸될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탈취했습니다. 법궤를 탈취하고 나서부터 블레셋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고, 그리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가는 데마다 생깁니다. 실제로 법궤가 얼마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지 지도를 보시면요, 굉장히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물론 시내산 그 광야에서부터 쭉 해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면서부터 저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재앙이 나니까 옆으로 옮기고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다. 빨리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돌려줘야 돼? 저걸 가까이 가기도 무서운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안한 방식은 바로 수레를 만들어서 소들이 끌게 하고 빨리 보내버리자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를 직접 체험하면서도 법궤가 갖는 능력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저것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로 법궤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재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법궤가 우리한테 왔으니 구경 가자.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70명이나 죽는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법궤를 그냥 갖다 놨습니다. 거의 방치하다시피.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6장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린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다윗이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해서 법궤 이송 사업을 시작합니다.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굉장한 국책 사업이고 다윗이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가, 얼마나 이걸 모셔오는 그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3만 명이 뭘 했냐 하면 여기 뒤에 이렇게 앞에 보면 3만 명이 막 그 갖가지 악기를 들고 저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오는 길 내내 그 3만 명이 길거리에 도열해서 법궤가 오는 것을 환영하는 예식을 밟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다윗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 법궤를 모셔오면 막 큰 복이 생기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옮겨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법궤를 이제 3만 명 동원해서 국책 사업으로 막 진행하는데, 그 법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추수마당,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거기에 이제 이 법궤 사건을 기념하면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는 곳인데, 하여튼 그 마당에 들어서면서 수레에다 이제 실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쳐 날뛰기 시작하니까 수레에 올려져 있던 법궤가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가서 법궤를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윗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법궤라고 하는 거가 복의 근원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재앙이 자꾸 생기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뭐 이런 뜻으로 그곳 지명까지도 바꾸면서 그의 분노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죽고 이러니까 또 법궤 가져오던 사업을 또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또 안치를 시켜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법궤는 가져오긴 가져와야 되겠는데 가는 데마다 사고가 나고 재앙이 생기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윗이 아마 기도하면서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문제없이 이 법궤와 함께 법궤의 도움을 받으며 광야를 돌파했을까 하는 것을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보다가 민수기 4장에 이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법궤를 광야에서 옮기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더라 하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지금 뭘 했냐 하면 수레에다가 옮겼거든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도 제대로 복의 근원이 안 되나 보다 하는 걸 그때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성서적인 방법, 하나님이 말하신 방법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진 다음에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 집에 복이 임하더라, 복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그런 법궤를 가져가서 우리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다시 법궤를 옮기죠. 이번에는 어떻게 옮겼냐 하니까 6발걸음을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춤을 추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법궤의 이동이 다 끝난 다음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법궤 이송 사업이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2차례에 걸쳐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수레의 법궤를 싣고 옮기려고 했어요. 이 수레라고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각국의 국방력을 측정할 때 비행기가 몇 대고 탱크가 몇 대고 이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 나라의 국방력의 핵심은 수레였습니다. 수레. 그래서 수레가 몇 대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수레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문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였겠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우리의 재앙이 그치겠다 해서 수레를 빨리 옮기는 거에만 치중을 해서 법궤를 그렇게 빨리 옮기는 것에 치중해서 수레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수레에 얹어서 받았으니까 우리도 수레에 얹어서 소가 끌도록 하고 그러자 하다가 지금 날벼락을 맞은 게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겠다 하는 것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궤를 옮겨오는 게 성공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다윗이 처음 했던 실수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법궤를 옮기는 이른바 현대판 수레, 이 내용을 우리도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 혹은 성경책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책을 자동차 안에 들고 다니면 차 사고가 덜 날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 차 안에 그냥 이렇게 그 창틀 옆에 이렇게 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부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상자가 아니고 성경은 펼쳐서 읽어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규정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모든 곳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즐거워해서 기뻐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꺼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성경을 펼쳐서 읽기는 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만 계속 되뇌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느니라, 또 좋은 직장도 차지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말로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주구장창 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한 구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긴 해요. 통독을 해야 되는데 통독을 하다 보면 모든 말씀이 나한테 다 은혜롭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어떤 말씀은 이런 말씀 차라리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죽을 거라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까지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요소를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고 통독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요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는 방식이 이단들이 좋아하는 성경 읽기예요. 이단들은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합당한 구절만 빼냅니다.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만 해석하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괴로워도 슬퍼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읽기를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답니다. 근데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던져주고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하고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난 다음에 막 속에서 막 구토가 나고 막 광난이 나고 이런 아주 난리를 칩니다. 말씀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쩌면 시편 시인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을까? 그게 우리가 체득해야 될, 도달해야 될 경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불편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수정하고 교정하고 삶을 바꾸다 보면 어느새 내게 그전에는 불편했던 말씀이 나한테 달아지는 그런 경우의 경지에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다 불편한 것 같고 이런 말씀은 차라리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씀도 빼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하셔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것만 외우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새신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순서를 따라서 매일 하루 한 장씩 읽어갑니다. 그리고 TBC 성경 공부도 통독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궤, 그 궤짝, 그것을 옮겨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궤짝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상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고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내 차 안에 있어. 그리고 켜지도 않아요. 키지도 않고 내비게이션이 내 차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한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키셔야 됩니다. 키시고 어느 방향으로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직진, 멈춰섬, 속도 제한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이 벌린다면 혹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혹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전하고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혜택, 인위적인 방법, 재테크, 또 자기 개발서 이런 것에 더 많은 것을 의존하면서 성경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대로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새신교회 교인들이 우리 속회 보고서, 주부에 나눠드리는 보고서를 보면 한 주간에 대략 5,000장이 넘는 그러한 성경을 읽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더 많을 텐데, 제가 새신교회 처음 왔던 한 9년 전에 2,500, 3,000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그나마 한 배가 했습니다. 10년 만에.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게 한 10,000장 정도는 우리 교우들이 읽어야, 하루에 10,000장을 읽어도 부족할 텐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오늘 임원회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목회자들은 물론 열심히 하겠죠. 이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에 나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들만 여름 말씀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런 현장에 가서 보면서 나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 몇십 독을 했던 상관없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치고 그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자주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줄쳐서 읽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작별하겠죠, 자녀들하고. 그때는 그 성경을 물려주면서 너도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네가 다시 자녀들하고 헤어질 때는 이 성경을 물려주려무라. 그 집안에 아주 중요한 갑으로 성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전통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름 말씀 축제, 이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평상시에는 학업 때문에 막 잘 안 되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영적인 습관을 자리 잡게 만드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거 2박 3일 해서 뭐 되겠냐 생각하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주일에 와서 말씀 교실 하루에 1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1년에 해봤자 50시간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2박 3일 하면 몇 시간? 72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면 1년 동안 공부할 성경 말씀, 성경 교육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름 말씀 축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차이가 나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인들도 아이들만 시키지 말고 우리도 여름 말씀 축제를 한번 거행하자. 그래서 이번 8.15 온교우 영성 수련회 할 때 다시 한번 온교우 성경 골든벨 대회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수상 받는 분들은 아주 좋은 상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이 내려다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변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 2024년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만이 방황하는 이 시대를 인도하는 유일한 비침을 믿으시고, 또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성경만이 제대로 된 진리의 답을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2024년 7월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봤더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근원이 됐는데 약속의 땅에 와서는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았고, 어디에서 도움이 되고 어디에서 재앙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다윗이 큰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음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을 다시금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외우는 그런 편식도 중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공부해서 모든 말씀 속에 때로는 내가 변화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며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의 학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도 각자가 여름 말씀 축제에 참석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그러한 전환과 결단이 있는 귀한 여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